주님께 집중하는 만큼 그 결과가 달라짐을 알고 있습니다. 내 삶에서 어느 부분까지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주님께 집중하는 만큼 주님이 내 삶을 변화시킬 줄 믿사오니 내 집중도가 향상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할 때 흩어버리는 어리석은 것들은 깨끗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내 욕심이라 할지라도 내 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먼저 지워버리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셨던 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더 전진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의 발이 등이 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한 날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8편 말씀 볼까요? 시편 118편 1절에서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에서 9절, 118편 1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어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를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아멘. 118편은 역시 표제가 없는 시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지었는지 언제 지었는지 알 수 없는 시. 그런데 통용되면서 회자되는 서동요처럼 이렇게 회자되던 시 중에 하나인데, 그 내용이 고통 가운데 응답받은 시인의 고백, 더 정확히는 고통 가운데 응답받은 신앙 고백,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통 가운데 응답받은 신앙 고백. 117편을 살펴보면서도 얘기했지만 여호와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어제도 우리 성도들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했다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걸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잘못 오용되면 마치 어떤 신비 경험을 하거나 특별한 경험을 했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신앙에 깊이가 없거나 경험이 없는, 그래서 폄하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성품을 경험했다. 그리고 또 하나 그의 이끄심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성도한테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과거로 한번 돌아가 봐라. 그래서 그 어느 시점에 내가 뭘 하려고 했는데 안 됐던 시점, 도저히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아니면 혹은 도저히 내가 이걸 넘어설 수 있을까? 라고 여겼는데 뒤돌아보니 그걸 넘어섰을 때, 그때는 뭐죠?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다. 그게 다른 어떤 형상에 나타났거나 신비 경험이 아니다. 그러니 그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오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는 한번 그렇게 쭉 쫓아가 보시면 그동안 인도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경험들이 쌓여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품에 대한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성품이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118편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거기다 동그라미 했죠. 선하시며. 두 번째, 그의 인자하심이, 거기다도 동그라미. 그 시인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는데 두 하나님을 만난 거네요. 첫 번째는 선하신 하나님. 이거를 성경 그대로 번역을 하면 가장 최상의 상태라는 겁니다. 내 일생의 가장 절정의 상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항상 나를 최상의 상태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최상의 상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선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요. 인자하심은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실패하지 않는 사람, 헤세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나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실패해 본 적이 없다. 참 멋진 표현이죠. 내가 이런 하나님 만나고 있으면 가장 행복하겠죠. 오늘을 이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항상 오늘 하루 중에 최상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떠날 이유도 없고 그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나는 왜 이 시인이 고백하는 그 최상의 상태, 이 시인이 고백하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까? 앞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집중도가 하나님께 머무는 시간보다 내 생각이나 내 의지에 머무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만 가면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안 보이기 때문도 있고 모르기 때문도 있고 사실은 잘 모르겠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죠. 근데 구체적으로 시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영원한 사건이라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심을 일시간인 영원히 드러내셨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게 2절에 보니 이스라엘, 3절에 보니 아론의 집, 4절에 보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증폭되고 있죠. 그건 무슨 말이죠? 누구든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영원히 경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나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집중하기만 하면. 그래서 나와 같이 이런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에 대해서 경험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시인의 권고죠. 그러면 이가 고백했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뭔지는 사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시편은 좋은 게 실제적인 얘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5절에 나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고 하나님이 인자하다고 했을까? 그게 바로 5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러면 반대되는 단어가 나오네요. 5절에는 고통과 반대되는 단어가 뭐죠? 예, 넓은 곳이죠. 그러면 그 고통은 뭘까요? 좁은 곳이 되겠죠. 내가 좁은 곳을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넓은 곳으로 이동해 주셨대요. 그러면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좁은 통로, 좁은 곳은 어디고 시인이 고백하는 넓은 곳은 어딜까라는 거죠.
근데 그 고통 중에라는 말의 해결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나타난 결과물인데 첫째 6절에 뭐라고 돼 있죠?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첫 번째 해결점인데 두려워에 동그라미 해주세요.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주셨대요.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면서 나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됐다. 근데 무엇에 대한 두려움일까? 두 번째 7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신 것을 내가 보리로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돕는 자가 되어주신대요. 결과였어요. 넓은 곳에 갔다라는 말의 첫 번째는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외나무 다리 건널 땐 불안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리가 좀 넓으면 걷는데 편한 것처럼 두려움이 없대요. 근데 두려움이 없다는 게 해결점이었고 두 번째 해결점은 돕는 자가 되어주신대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인데 보응하신대요. 대가를 지불해 주신다는 거죠. 나를 괴롭히는 자를 주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8절, 9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공통적인 단어가 나왔네요. 신뢰라는 단어가 나왔고 피하는 것이 나왔네요. 근데 누구보다? 사람과 고관보다. 그러면 시인의 고통은 뭐였을까요? 사람들의 비난이었던 거죠.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를 공격해 들어와서 내 생각 속에 들어와 나를 괴롭혀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게 그 생각의 폭을 좁혀놨던 거죠. 넌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넌 저것도 할 수 없어, 넌 왜 그 모양이니? 라는 그 말의 공격일지 행동의 공격일지 몰라도 그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 앞에서 내 생각이 좁아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생각을 넓혀주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생각이 확 한번 넓혀지고 나니까 세상 두려울 게 없다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너는 안 돼, 넌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의 올무에 나는 걸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더 멋진 표현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돕는 자가 되어주시다는 거예요. 내게 또 다른 생각을 주시고 그거 안 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너 그거 괜찮아,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게 주시며 오히려 내게 안 된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쟤는 또 되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보응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람 말 안 들을래 라는 거죠. 더 이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거기에는 귀를 안 고릴 거고 왜냐면 그건 내 생각을 좁게 하는 거니까. 나는 오늘 이후로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나가리라. 왜? 그것이 더 내 생각을 넓혀주시고 내게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든 돕는 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었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각이 자꾸 좁아져요. 판단력을 가질 수 있을 만큼 미래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항상 불안함과 두려움과 걱정 그리고 내일에 대한 불안함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마다 이 좁은 길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나 이제 뭐 해야 되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묻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에게 자꾸 물으러 이제 다니지 말고 이제 그만 그것 좀 하고 이제는 어디로 오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와라.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네가 무릎을 꿇으면 넓은 길을 보여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주신 생각 따라 살다 보면 결코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고 너희들에게 돕는 자가 되어주시고 마땅히 너희들을 공격하는 자들을 내가 보응하리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생각을 넓혀주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한 날, 한 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좁은 길 가고 있는 나를 인도하시사 하나님 내 생각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래서 그 생각에 넓혀진 지경 앞에서 두려움도 사라지고 이제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각의 지경을 넓혀주시사 이제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넓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묻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여 지금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뚫어낼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대와 기쁨을 가지고 출발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대와 기쁨으로 마무리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합니다.